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마가복음 13장 33절. 마가복음 13장 33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족이라든지 부부는 같이 붙어 앉아 있어도 돼요. 맨날 집에서 붙어 앉아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좌석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거기에 좌석이라고 쓰는데 둘이서 가족은 그냥 붙어 앉아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안 친해요 이러고 떨어져 앉아 있지 말고 붙어 앉아 있고 그러셔도 돼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심으로 행복하고 좋은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워싱턴주 리치몬드에서 일어난 일인데 스두추만이라고 하는 여인이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많았어요. 워낙 친절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단골 고객 가운데 롭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냥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롭 잉거솔이 자기가 결혼한다고 결혼식장에 꽃으로 장식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상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목적이 뭔데 도대체 어떻게 같은 여자끼리 결혼을 하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꽃 장식해 줄 수 없어. 미안해. 그리고 꽃집 좋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찾아가 봐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나도 이해한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인 밥 퍼거슨이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여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더욱 여인이 놀란 것은 그토록 최선을 다해서 사과를 했고 꽃집 3군데를 소개해 주었고 그랬는데 이 롭이 그의 파트너와 함께 이 여인을 꽃집 주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판사는 이 여인에게 벌을 내리는 판결을 했습니다. 세상은 동성 결혼이 세상의 법이 되는 권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조용히 있던 그들이 이제는 밝은 대낮에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클럽 사건도 주로 게이들이잖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주로 게이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군데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짝을 찾아서. 그래서 오른손목에 줄을 맸으면 이 사람은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왼손목에 줄을 맸으면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발목에 줄을 맸으면 아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옆에 사람 손목 있나 찾아봐요. 줄이 있나 없나 한번 찾아봐요. 발목에 매고 있나 안 매고 있나. 그러니까 쫙 찾아서 한밤에 여러 군데를 여러 클럽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도 인정해달라 그러고 뻔뻔스럽게 고개 들고 여러분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기자회견하는 거 보셨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소수 언론만이 그들이 게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을 뿐이지 다수의 언론은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 때문에 결국 법으로 즉결 처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하신 것은 번성하는 복을 받도록 하신 것이며 태어나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보호하고 계신 것인데 그런데 교묘하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각 지방단체들이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공주, 이주, 충청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지역이 다 통과된 거예요. 그리고 9월 달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여당이 확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통과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며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걸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면 걸리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라고요. 이게 나라가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으므로 어쩌면 이 세상이 회복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더 악하고 더욱 잔인한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어두움으로 덮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탄식하지만 말고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보호할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자신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 리더들로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이 세상이 바뀌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돼야 된다고요. 잘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 잠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승천하실 때 바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인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를 파헤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아예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약 5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20여 명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달동네에 사십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난하라고 그러신가 보죠? 다 달동네에 사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악을 행한 자와 선을 행하는 자를 구별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돌 위에 돌까지 완전히 다 회파되리라,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땅의 6분의 1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성전이 회파됐다,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났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런 얘기인데, 땅에서 누렸던 권력과 지위와 재물이 모두 허물어지는 마지막 때가 올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마어마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래서 그때 감람산까지 쫓아갔던 제자들,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 이 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언제, 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이 마가복음 13장 후반절에 갈수록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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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평정한 후에, 그러니까 많은 무사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이 무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밥 먹고 싸우는 게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것들을 동원해서 눈을 외국으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을 점령하기 전에 중국의 길목인 한국을 점령하려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때 이미 그것을 눈치챈 그 정부가 일본의 통신사를 보냈어요. 조사해 오라고. 그랬더니 두 그룹으로 딱 나눠주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하고 오라 그랬더니 12명이 10대 2로 딱 나눠졌던 것처럼 이들이 둘로 딱 나눠져 가지고 가보니까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라고 보고했는데 또 한쪽은 거기는요 너무 평화롭고요 전쟁 준비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굳이 우리가 뭐 이런저런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조대왕도 결국 막강한 군대를 그 기를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 전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었고 결국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런 처참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한일 합방 때도 마찬가지고요 6.25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만 그랬나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진주만 공격 1941년에 있었던 진주만 사건도 결국 깨어있지 않은 것 때문에 처절하게 당한 그런 사건 아니었냐고요. 나중에 결국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전쟁이 없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저 자식들이 전쟁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없다고 그런 거라고. 그 나라가 나는 저쪽에서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진보가 얘기하면 보수가 웃기고 있네 그래요. 보수가 얘기하면 진보는요 아유 구닥다리들 이러면서 욕을 한다고. 이게 정신적 상태가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이 민족이 지금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일런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34절에도 깨어있으라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도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겁게 귀담아서 잘 들어야 된다고요.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는가? 우리가 이 마가복음 13장을 앞에 부분 보고 중간에 딱 뛰어넘어서 뒤쪽으로 왔습니다만, 자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같이 읽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전쟁과 기근, 지진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서 해산하는 고통의 그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전쟁이 아직도 중동 지역을 위시한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무역 전쟁은 뭐 벌써 오래전서부터 지금 뭐 코로나19 가지고 하는 것도 미국이 결국 중국하고 경제 전쟁 하자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나라는 거의 일본의 속국이 경제 속국이 될 뻔한 거죠. 지금 그렇다 간신히 버팅기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문화 모든 것이 다 전쟁으로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1년에 수천 수만의 아이들이 우유 한 병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엄마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500원이 없어서 백신 주사를 맞지 못하고 그냥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카피해서 보셨잖아요. 기근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도 그렇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졌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10절, 11절, 아니 11절, 12절 봐요.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이런 박해와 배교입니다.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2억 정도는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선거에 여당이 압승하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종교개혁의 시작은 교회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교회를 전부 문 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이미 우리나라도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순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시절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21절 22절 21절 22절 같이 읽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메시아가 지구촌에 올 것을 미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 26절 봐요. 26절 같이 읽어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자, 구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주전 4년에서 5년 사이, 주전 5년에서 4년 사이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지 1000년이 넘은 그 후대 사람들이 이 연대를, 그 예수님을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비포 크라이스트의 아노 도미니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전, 예수 그리스도 후 이거로서 나누면서 연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으로 보면 주전 5년에서 4년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재림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게으름과 안주에 빠집니다. 조금만 두려우면, 조금만 일 있으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모든 일이 문제가 없을 때, 편안할 때, 바쁘지 않을 때 교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끼친 해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이제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잖아, 팬티바람으로. 해수욕장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게 아주 가장 심각한 그런 악 가운데 하나인 거죠. 성경은 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99.99%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준비하는 신실한 삶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 34절 35절 봐요. 34절 35절 같이 읽어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다굴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주인이 집을 떠나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어요. 각 사람이 할 일을 준 것입니다. 문지기에게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돌아올 때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이 오면 즉시 나가서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36절 37절 봐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종들도 졸리니까 잠을 잘 수 있죠. 그러나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인이 올 때를 준비해서 늘 깨어있는, 그러니까 잠을 자지만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누가 오든지 말든지 뭘 다 훔쳐가든지 정신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단코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이 있고요, 또 망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길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것이 망하는 것 같고 늦는 것 같고 그러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고 가장 멋지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혼자였고 적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적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올무에 걸어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작전을 짰다가 결국 집어넣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니까 폐하 보십시오. 저놈의 자식이 저게 폐하의 은공을 모르고 저놈이 여전히 자기 신에게, 그래가지고 결국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다니엘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전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고 사자들이 그들의 뼈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에스더 보세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결국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에스더의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장대에 달리고 결국 전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사울과 다윗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사울이 훨씬 더 멋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잘못을 많이 해. 여러 차례 잘못을, 큰 사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다가 이쁜 여자는 전부 다 지 마누라로 삼은 거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살해버리고 말잖아요. 집안이 망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왕 중에 왕이 되었고 후손들이 줄줄이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반드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면 나중에 믿을게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님 이제 좀 봉사 좀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시간이 좀 있으면요, 조금만 더 벌고요, 조금만 더 벌면 그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조금 더 갈 때까지 있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그 어떤 그 가족이 이런 걸 써놨더라고. 남편이, 자, 가족들이 하와이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혹시나 이 외지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 보험에 들려고 보험회사를 찾아간 거예요. 상담을 했는데 보험료가 비싸.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의논하고 생각 좀 하고 오겠다고 갔어요. 가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만일 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도둑같이 오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메시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오는 도둑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걱정 안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 주님이 2020년 12월 31일 밤 12시에 갈게, 그러면 아마 송구영신 예배 때 매 터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전까지는 아마 11월 달까지는 별짓 다 할걸. 그랬다가 12월 달에 가서 이제 각성하고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살 거라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것을 알아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나한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92년 10월 28일을 위시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희가 1988년 서울올림픽 이때는 10월 말에 10월 마지막 주일날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 아내 혼자 앉혀놓고 새벽기도 했어요. 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다시 땡하면 새벽기도 시작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 막 설교하면 뒤에 앉아가지고 지나자라지 지나자래, 그리고 이제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일주일 만에 한 여자가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철야하고 새벽에 가다가 교회 들려서 새벽기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제일 먼저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철야하고 오는 사람이 아니야. 창신동에서 이장님파 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쪽 모임에서 영시예배 드리고 오다가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 가는데 이 양반이 순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인들을 몰래 아파트에다 모아가지고 이장님씨 오라 그래가지고 집회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3번 불러가지고, 집사님 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며,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 있어? 그거 얘기해봐. 성경 있는 거 얘기하면 나도 집사님 따라갈게. 얘기해봐. 직접 계시를 받.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옆에 개 있었을 거야. 똥개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응? 우리 죽은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셔서 그런 얘기해도 난 안 믿어. 성경에 없는 거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 제가 3번 불러다 얘기하니까 마포로 이사 가겠다고 마포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92년 10월 28일 날 텔레비전 중계했잖아요. 전 세계가. 맨 앞에 한복 입고 있던 여자야.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를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온다 몰라.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겸손해야 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힘있게 능력 있게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받을 칭찬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어둠 속에 헤매면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가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멋지게 받을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